사무엘하 14장 12절부터 20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인이 이르되 청하건대 당신의 여종을 용납하여 한 말씀을 내 주 왕께 여쭙게 하옵소서 하니 그가 이르되 말하라 하니라. 여인이 이르되 어찌하여 왕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대하여 이 같은 생각을 하셨나이까? 이 말씀을 하심으로 왕께서 죄 있는 사람같이 되심은 그 내쫓긴 자를 왕께서 집으로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우리는 필경 죽으리니 땅에 쏟아진 물을 다시 담지 못할 같을 것이오나 하나님은 생명을 빼앗지 아니하시고 방책을 베푸사 내쫓긴 자가 하나님께 버린 자가 되지 아니하게 하시나이다. 이제 내가 와서 내 주 왕께 이 말씀을 여쭙는 것은 백성들이 나를 두렵게 하므로 당신의 여종이 스스로 말하기를 내가 왕께 여쭈오면 혹시 종이 청하는 것을 왕께서 시행하실 것이라. 왕께서 들으시고 나와 내 아들을 함께 하나님의 기업에서 끊을 자의 손으로부터 주의 종을 구원하시리라 함이니이다. 당신의 여종이 또 스스로 말하기를 내 주 왕의 말씀이 나의 위로가 되기를 원한다 하셨사오니 이는 내 주 왕께서 하나님의 사자같이 선과 악을 분간하심이니이다. 원하건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과 같이 계시옵소서. 왕이 그 여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바라노니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내게 숨기지 말라. 여인이 이르되 내 주 왕은 말씀하옵소서. 왕이 이르되 이 모든 일에 요압이 너와 함께 하였느냐 하니 여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 왕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옵나니 내 주 왕의 말씀을 좌로나 우로나 옮길 자가 없으리이다. 왕의 종 요압이 내게 명령하였고 그가 이 모든 말을 왕의 여종의 입에 넣어 주었사오니 이는 왕의 종 요압이 이 일의 형편을 바꾸려 하여 이렇게 함이니이다. 내 주 왕의 지혜는 하나님의 사자의 지혜와 같아서 땅에 있는 일을 다 아시나이다 하니라. 아멘. 11절까지는 요압의 사주로 두고와 여인이 다윗에게 자기의 사연을 이야기하면서 자신의 안전을 다윗으로부터 이제 보장을 받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은 다윗의 이야기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12절에 한마디만 더하게 해달라고 다윗에게 요청을 하고 이제 13절 같이 얘기를 합니다. 우리 13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인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왕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대하여 이 같은 생각을 하셨나이까? 이 말씀을 하심으로 왕께서 죄 있는 사람같이 되심은 그 내쫓긴 자를 왕께서 집으로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심이니이다. 13절을 보시면 왜 내쫓긴 자를 집으로 돌아오게 하지 않으시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내쫓긴 자는 이제 압살롬이겠죠. 압살롬을 왜 돌아오게 하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이 얘기만 봐도 한 여인이 하기에는 무거운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이제 풀어가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자기의 이야기를 끌어서 이렇게 논리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긴 하지만 여인의 아들도 살인을 저질렀지만 여인이 사랑하는 이제 남은 아들이기 때문에 용서받고 지켜줘야 된다. 이런 논리로 다윗이 이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인은 이런 다윗의 판단과 동일한 판단으로 다윗이 자기의 아들 압살롬을 판단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똑똑한 사람인 것 같고 이 이야기의 기승전결을 조리 있게 조합해서 잘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제 다윗이 반박할 수 없는 이 논리 구조 안에서 이 이야기를 펼쳐갑니다. 근데 한 여인이 말하기엔 좀 무거운 내용이면서 13절의 말투도 또 어떤 면은 좀 무례하게 느껴지는 부분도 있습니다. 어찌하여 왕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대하여 이 같은 생각을 하셨나이까? 이것도 좀 무례한 느낌이 들고 이 말씀을 하심으로 왕께서 죄 있는 사람같이 되심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찌하여 그렇게 행동을 하십니까? 어찌하여 그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라는 얘기를 합니다. 어찌하여 죄인처럼 부당하고 그릇된 생각과 행동을 하고 있냐 이런 얘기인데요. 그래도 이 얘기를 최대한 지혜롭게 얘기하고 있는 건
왕께서 죄 있는 사람 같이 되심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직접 당신이 그런 죄인입니다라는 지적을 이제 하진 않고 왜 스스로 자신을 그런 죄인처럼 만드십니까라는 말입니다. 이렇게 돌려 말하고 있긴 하지만 불편할 수도 있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 이야기를 잘 듣고 있어요. 이렇게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자기의 이야기를 듣고 자기를 돌아보았던 상황이 한 번 더 있었는데, 바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였을 때 나단 선지자를 통해 이야기를 들었던 그 상황입니다. 그때 바로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라는 얘기를 듣게 됩니다. 오늘 본문도 드로아 여인이 자기의 이야기를 풀어놓고 다윗의 모습을 지적해 줍니다. 이렇게 타인의 모습을 통해서 자기를 돌아보고 있어요. 일종의 거울 치료 같은 모습이기도 한데요. 이렇게 자기를 돌아본다라는 게 한편으로는 다윗이 가진 연약함인데 한편으로는 또 장점이기도 합니다. 그렇게라도 들을 수 있다는 게,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는 게 다윗의 강점이기도 합니다. 나단이 그가 바로 당신입니다 했을 때 칼로 쳐 죽일 수도 있는 게 다윗의 위치이고, 드고아 여인이 무례한 듯 이야기를 하면 칼로 쳐 죽일 수 있는 게 또 다윗의 위치이기도 합니다. 들을 귀가 있다는 것은 상당한 강점인데, 이 두 상황을 말씀드렸는데 이 여인의 이야기와 나단의 이야기가 가지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이제 여인의 이야기를 이어서 살펴볼 텐데 우리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필경 죽으리니 땅에 쏟아진 물을 다시 담지 못한 같은 것이오나 하나님은 생명을 빼앗지 아니하시고 방책을 베푸사 내쫓긴 자가 하나님께 버린 자가 되지 아니하게 하시나이다. 우리는 필경 죽으리니라고 합니다. 누구나 죽는다라는 것이고, 땅에 쏟아진 물을 다시 담지 못함 같을 것이오나 이미 죽으면 되돌릴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이건 암논 얘기를 하는 거겠죠. 누구나 죽으니까 이미 죽어버렸고 되돌릴 수 없는 암논의 죽음에 대해서 이제 미련을 버리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생명을 빼앗지 아니하시고 방책을 베푸사 내쫓긴 자가 하나님께 버린 자가 되지 아니하게 하시나이다. 하나님은 생명을 쉽게 걷어가지 않으시고 죄인에게도 살 길과 방법을 열어주시는 분이다. 영원히 버려진 자로 살지 않게 하는 분이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과 회복의 하나님이신데 왜 암논에 대한 미련으로 압살롬을 용서하지 않느냐? 산 사람은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죽는 게 그냥 죽음은 당연한 이치이고 이제 이 미련은 버리고 산 사람은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인의 이야기와 나단의 이야기가 차이가 있다라는 말씀 드렸는데, 나단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오류가 없죠. 그런데 여인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성품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큰 오류가 하나 있습니다. 이 상황에 하나님의 이쪽 성품만 이야기하기에는 뭔가 부족한 거죠. 그러니까 여인의 말처럼 하나님은 사랑과 회복의 하나님이 맞으시고 자비와 은혜를 베푸시고 용서하는 분이 맞지만 죄를 그냥 내버려 두시는 분도 아닌 겁니다. 공의의 하나님의 측면이 있는 거죠. 회개하지 않는 자를 용서하실 수 없고,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그 사랑을 얻기 위한 그 죄의 해결이 필요한 겁니다. 공의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징계도 하시는 분입니다. 그럼 압살롬은 그 사랑을 얻기 전에 그 공의의 영역으로 해결될 무언가, 그의 죄가 있는 거죠. 그런데 여인은 하나님의 성품의 반쪽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해석을 하고 그렇게 그 하나님에 대한 반쪽 해석으로 자기의 논리를 합리화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만 치우쳐서 해석하며 사는 경우들이 생기는데, 이렇게 살면 믿음이 유약해지죠. 그래서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에만 목말라 하는 연약한 믿음이 되고, 또 한 가지 더 생각해 보면 죄에 무감각해집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만 생각하고 죄 짓는 자신에 대해 너그러워지고
죄에 대해 점점 무감각해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가 가져다주는 마음의 안정이 있고 이 죄책감도 무뎌지니까 이 불편한 마음도 해소가 되게 됩니다. 사랑의 성품에 치우치는 건 이렇게 하나님을 자기 감정을 해소하는 도구로 생각하는 그런 마음도 있는 것이겠죠. 이 반쪽짜리 하나님이 필요한 건 무언가 하나님이 자신에게 필요한 도구로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말씀드린 것처럼 감정의 해소일 수도 있고요. 오늘 본문의 상황으로 생각해 보면 이 반쪽짜리 하나님은 이들에게 왜 필요했을까? 드고와 여인이 반쪽짜리 하나님만 다윗에게 이야기하는 건 이걸 통해 무언가 얻고자 하는 게 있는 겁니다. 이 일을 사주한 것이 요압이니까 반쪽짜리 하나님을 이야기해서 요압이 얻고자 하는 게 있습니다. 요압은 다윗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14장 1절에 다윗의 마음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 14장이 기록되는 시점에 다윗의 마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압살롬에 대한 그리움이 생긴 겁니다. 미움도 있고 그리움도 생겼어요. 근데 그 죄도 해결해야 될 것만 같고 여러 가지 복잡한 마음 가운데 그리움이 점점 커져갑니다. 근데 14장 1절을 보면 이 마음을 요압이 알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뒷 내용을 읽어서 알겠지만 이 마음을 요압이 이용하겠구나라는 것을 암시하는 것이 1절이에요. 다윗을 잘 알고 있던 요압이 지금 다윗이 가지고 있는 감정을 하나도 알게 된 겁니다. 그럼 이건 요압에게는 너무 좋은 도구가 되는 거예요. 요압이 가진 성품상 이걸 이용할 좋은 도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의 정치적 입지를 다질 수 있는 기회로 여깁니다. 다윗이 압살롬이 그리운데 데려오지를 못해요. 그 안에 갈등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갈등도 사랑과 공의의 갈등입니다. 근데 이거를 다윗 스스로 해결할 힘이 없는 거예요. 아버지로서는 용서하고 싶은데 그러려면 공의도 행해야 될 것만 같으니 갈등이 이 안에 있는 겁니다. 근데 한 가지 결단을 잘 내리지를 못하는 상황이에요. 이 상황을 요압이 알고 이 마음을 알고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압살롬을 데려오라고 하는데 요압은 왜 압살롬을 데려오라고 했을까? 요압은 자기 자리가 중요한 사람이거든요. 자기 자리 지키려고 이제 사람도 죽이는 사람입니다. 요압은 다음 왕이 될 만한 사람으로 압살롬만한 사람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죽은 암논과 압살롬 사이에 또 한 명 있죠. 그런데 이 사람이 압살롬이 다음 차기 왕이 될 만한 존재다, 그런 사람이다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압살롬을 데려오는 이 일에 공을 세우고 이제 다윗 왕권을 지나 압살롬의 왕권이 되면 차기 왕권 가운데에서도 자기의 입지를 세우려는 그 일을 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압살롬이 멀쩡하게 돌아와야 됩니다. 그러면 죽으면 안 되고, 그러면 이 공의의 이야기들은 조금 감춰줘야 됩니다. 절대로 강조가 되면 안 돼요. 자꾸만 하나님의 사랑의 측면, 이 사랑의 측면만 강조하고 용서만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죽은 사람은 죽었고 살 사람은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인간적인 감정에도 호소하고 이어서는 하나님도 그런 하나님이시다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만 강조해서 다윗의 판단이 흐려지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왜곡하고 반쪽짜리 하나님만 필요한 건 이렇게 자기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이기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왜곡하는 건 자기만의 필요가 있고 그 자기의 합리화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도구로 만드는 거죠. 내 욕망을 가리기 위해, 또 내 욕심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는 모습이 또 이제 오늘 본문에 보여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절반만 생각하고 왜곡하여 믿지 않도록 늘 이 마음들을 잘 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윗이 이 마음이 무너져 있고 치우쳐 있는데 다윗이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다라는 게 우리 자신도 돌아봐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우리는 이런 믿음 아니다 생각할 수 있지만 언제라도 무너질 수 있는 부분이 되는 것입니다. 요압과 드고와 여인은 하나님의 성품을 죄는 대충 덮어두고 무조건 사랑해 줘야 되는 그런 성품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근데 이렇게 합리화하고 그렇게 생각하면 그렇게 살게 돼요. 다윗도 결국 이걸 받아들이고 반쪽짜리 대처를 하는데
이것도 어정쩡한 대처입니다. 한쪽으로 사랑으로 탁 치우쳐서 사랑으로만 대처하지도 못해요. 어정쩡한 대처를 해서 압살롬을 데려오지만 압살롬을 만나주진 않는 어정쩡한 대처가 또 다음에 이어지는 큰 사건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누군가의 이야기를 듣고 나를 돌아볼 수 있는 건 겸손하고 좋은 성품이고 강점이기도 합니다. 근데 오늘 드고와 여인과의 이야기를 보면서 이게 정말 하나님의 뜻일까 스스로 점검하는 시간이 또 필요하겠구나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누군가를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하더라도 그것을 정확하게 해석하는 자기 묵상과 자기 기도의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의 성품이 틀린 말은 아닙니다. 언젠간 압살롬을 용서해야 될 수도 있겠죠. 이 부분도 필요한 부분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의 측면만 말고 공의의 측면도 더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드고와 여인이나 요압이 나쁜 의도를 통해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도 이것을 통해 하나님이 한 측면을 듣게 되고 이 조언을 통해 더 필요한 은혜를 재해석하는 그 기도의 시간,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다윗에게 필요했는데 이 시기에 다윗에게 이런 모습이 없습니다. 재해석을 통해 반쪽이 아니라 이 균형 잡힌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고 사랑과 공의로 압살롬의 일을 마무리했어야 됐는데 그러지 못합니다. 진짜 회복이 아니라 대충 문제를 덮어주는 상황이 되어버려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 두 성품의 균형 아래서 우리 자신의 연약함과 죄도 비춰낼 수 있어야 하고 또 우리 자신도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한 이 사랑과 공의의 균형을 가지고 우리가 속한 곳에서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가정에서도 그렇고 직장에서도 그렇고. 근데 다윗은 이 가정 안에서는 좀 치우치게 살았던 것 같아요. 사랑에 치우쳐 있습니다. 그래서 생기는 일들이에요. 암논이 범죄를 했을 때도 공의가 없었고 압살롬이 암논 죽였을 때도 공의가 없습니다. 사랑으로 치우쳐 있어요. 이어지는 15, 17절 보시면 드고와 여인이 이미 다윗을 자신의 상황에 대해 내려준 그 판결을 다시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이 자기의 상황에 대해 내려줬던 그 판결을 다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내가 와서 내 주 왕께 이 말씀을 여쭙는 것은 백성들이 나를 두렵게 하므로 당신의 여종이 스스로 말하기를 내가 왕께 여쭈오면 혹시 종이 청하는 것을 왕께서 시행하실 것이라. 15절 내가 왕께 여쭈오면 혹시 종이 청하는 것을 왕께서 시행하실 것이라. 다윗 왕 당신이라면 들어줄 줄 알았다는 얘기입니다. 칭찬을 하고 있어요. 16절을 보면 주의 종을 구원하시리라 함이니이다. 이것도 칭찬입니다. 다윗 왕이시라면 당신이라면 나를 구원해 주실 줄 알았다는 겁니다. 17절에 또 칭찬입니다. 내 주 왕의 말씀이 나의 위로가 되기를 원한다 하셨사오니 다윗 왕이시라면 나를 안심시키고 위로하실 줄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7절 이어서 보면 이는 내 주 왕께서 하나님의 사자같이 선과 악을 분간하심이니이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자 같아서 선과 악을 가려내시는 지혜로운 그런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과도한 칭찬을 계속 반복합니다. 다윗을 높여주고 있는데요. 다윗을 높여주면서 다윗이 치우친 판단을 하도록 유도를 하고 있어요. 다윗이 이 이야기를 재해석하고 균형 있게 판단할 수 있는 그 마음들을 흐트려 놓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드고와 여인처럼 무언가 지나치게 나를 높여주는 소리들이 우리에게는 한 번쯤은 경계가 되어야 될 필요도 있는 것입니다. 이 여인도 계속 반복을 해서 이제 칭찬을 하는데 다윗도 이게 좀 과한데 하는 느낌이 들었던 것 같아요. 이어지는 말씀을 보시면 뭔가 다른 뒷 배경이 있을 것이라는 추측을 합니다. 그리고 이 일을 꾸민 게 요압인지 묻습니다. 그리고 여인의 태도가 변하죠. 다윗의 태도가 변했으니까 겁을 먹은 것 같아요. 무례한 듯 다윗에게 이야기했던 여인이 19절에는 자기가 꾸민 것이 아니라고 선을 긋고 20절에는 다시 한번 또 다윗을 높이면서 얘기를 합니다.
우리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왕의 종 요압이 이 일의 형편을 바꾸려 하여 이렇게 함이니이다. 내 주 왕의 지혜는 하나님의 사자의 지혜와 같아서 땅에 있는 일을 다 아시나이다 아니라. 다윗은 이상함을 감지했고요. 누군가 꾸민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질문이 재밌는 건 누군가를 묻지 않습니다. 요압이 그랬는지를 물어요. 다윗이 이렇게 물을 수 있는 건 요압도 다윗을 잘 알고 있었지만 다윗도 요압을 너무 잘 알고 있는 겁니다. 이런 일을 꾸밀 만한 사람이 요압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렇다라는 답을 들었을 때 다윗의 마음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 묵상하고 있는 이 다윗의 가정의 이야기를 보면 다윗이 감정적으로 크게 무너질 만한 사건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영적으로도 침체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왜 다윗을 일으켜줄 만한 한 사람이 없었을까라는 생각이 계속 듭니다. 다윗에게 공의를 행하라고 조언해주는 사람이 왜 없을까? 다윗에게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라는 이 조언을 해주는 사람이 왜 없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압살롬이 암논을 죽였을 때 다윗 곁에는 암논을 조종했던 요나답이 와서 또 교묘하게 행동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옆에 있고, 압살롬이 다윗의 곁을 떠나서 다윗의 마음이 어려웠던 이 14장의 상황 가운데는 요압이 자기의 정치적인 욕심으로 다윗의 감정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왜 다윗 곁에는 좋은 사람이 없었을까 하는 그런 마음도 묵상하면서 들더라고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도 다윗과 같을 때가 분명히 생깁니다. 우리 마음이 무너지고 어렵고 영적으로는 또 침체되어 있고 이런 상황들이 우리의 삶과 가정의 문제 가운데 생길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요나답이나 드고와 여인이나 요압 같은 자가 아니라 우리를 일으켜줄 진짜 진정한 조언자, 믿음의 조언자가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가 반쪽짜리 하나님을 우리의 무언가를 위해 이용하는 신앙으로 살지 않고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을 또 균형 있게 믿는 믿음으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도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속한 곳에서 잘 서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감정을 진정으로 위로하고 우리가 영적으로 일어설 수 있도록 또 도와주는 그런 한 사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라고, 또 무엇보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무엘하 14장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의 성품을 균형 있게 믿고 하나님 그 안에 우리 자신의 또 죄와 허물들을 잘 비춰낼 수 있는 믿음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도 사랑과 공의의 균형 있는 성품이 있게 하셔서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서 우리가 균형 있는 판단, 또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판단을 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다윗처럼 어려운 상황을 겪을 때 우리 곁에 우리의 마음과 또 우리의 신앙을 일으켜 세워줄 진정한 조언자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또한 우리도 그러한 조언자가 되기를 원하오니 주님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는 손길들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